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수도자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은 낭만적인 시인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 시인의 열정으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그런 수도자였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26살 때 자기 삶의 궁극적 열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생애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트라피스트 수도자가 된 토마스 머튼은 검소하게 관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머튼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책을 보면 머튼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아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고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도달해 있는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미 도달했음과 아직 아님 사이에 있는 그 수도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우리도 이 토마스 머튼과 같은 심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고, 그래서 그분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감격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왜 그렇게 낯설은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한, 어쩌면 이 고민은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우리 모두에게 운명과도 같이 주어진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비단 토마스 머튼이나 혹은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혹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 요구 속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택함받은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자존감을 다 상실하고 오히려 그저 다른 나라의 발전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복함보다는 우리보다 부유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영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가족들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혹은 멀게 느껴지고 혹은 가깝게 느껴지는 이 영혼의 답답함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예수가 내 아들이고, 그리고 저 예수가 나의 형제이지만, 그런데 멀게 느껴지는 그 답답함,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미쳤다고 혹은 귀신 들렸다고 이 소문이 고향 마을에까지 들려올 때 가족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모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이 복잡한 심경이 이해가 가기도 하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아마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태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가족의 기준이다, 이런 거예요. 질 들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탈영토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재영토화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주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나는 주님의 참된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아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고 빛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미 도달해 있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그 수도자의 고백 그대로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이미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주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너무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심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떠나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혹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진리는 늘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걸러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항상 육의 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이성으로 영을 이해하는 것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런 현실들, 예수님께서 뭔가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복음서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왜 이렇게 유치한 대답을 합니까? 왜 이런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성으로, 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성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는 육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과 감성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으로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지성으로 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이성으로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땅에서 온 물질이에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사순절이 올 때 선언하는 것처럼 흙으로부터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안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정신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육체와 정신을 합해서 인간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물질인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러한 육체와 정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죠. 사상도 철학도 과학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무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영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으로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겪었던 갈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듣는 사람은 아멘하고 감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히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지성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때 들려온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과 이성으로만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존재의 완성입니다. 존재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때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존재요 혹은 정신적인 존재에서 그쳐버리고 말면 영의 세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완성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 성인은 완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처럼 완전해지라고 손수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되라 하시는 바로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같은 솥밥을 먹은 모두가 예수님을 다 따라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분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이성으로 이해하려니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말이 너무 복잡하고 예수님이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적 언어를 이성으로 이해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어, 그러면서 떠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혈육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혹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여러분 그런 가슴 아픈 대열에 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할 방향이 여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 육체는 나날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달리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청년 때처럼 풋풋해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활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잠시 보이는 것들의 시선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저물어 가고 왕정시대로 전환되어 갈 때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왕을 요구한 주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점점 백성 전체의 요구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주십시오. 다른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진두지휘하고 싸우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들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에서 찾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 영광스러움, 그거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강대한 나라를 동경하는 그들의 마음, 거기에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상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력한 왕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부자 나라, 그런 나라를 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으라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 그 조그만 나라를 두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또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만 부러워하는 천상천박한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어느 한순간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행동이 지금 한순간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들은 내내 그랬다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자주 표현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성서적 입장에서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빼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함석헌 선생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서적 입장에서라는 표현을 빼는 것은 사슴의 뿔을 자르는 것과 같다. 사슴에게서 뿔을 자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계속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글된 까닭, 다시 말하면 역사로 기록된 까닭은 성경에 있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입장에서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리에서만 역사를 쓸 수 있다. 똑바른 말로는 역사 철학은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다. 역사는 시간을 인격적으로 보는 이 성경의 자리에서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역사를 성경의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자리에서도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자리에서만 역사가 바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가난한 이유를 만약에 성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찾았더라면 이후로 그들의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역사를 열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아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고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도달해 있는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미 도달했음과 아직 아님 사이에 있는 자신의 영적 현실을 고민했던 수도자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때는 주님과 참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주님이 너무 낯설고 멀기만 한 혼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화와 쇄신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너무 먼 그런 가슴 아픈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 비록 세월과 함께 낡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순수해지고 날마다 풋풋해져서 주님만이 내가 선택할 뜻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온 여정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